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2장 5절에서 7절 114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다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피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로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 제가 앞부분까지 읽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거기까지 봅니다. 자, 보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원수 앞에서 오른손을 거두어 들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강한 도우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원수 앞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을 거두신 겁니다. 더 이상 그런 강한 도우심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더 충격적인 말씀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4절 말씀, 또 제가 중간 부분까지 읽겠습니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는 당신이 원수가 되신 겁니다. 당신이 원수가 되셔서 백성을 심판하시고 오른손을 들고 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오른손이 도우심의, 강한 도우심의 손이 아니라 오히려 강한 심판의 손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원수 되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원수 되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인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당신의 백성들을 편에 쓰셔서 도우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걸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이런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편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자리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가 되자 나타나는 결과는 은혜의 단절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은혜의 통로가 다 막힌 겁니다.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6절 말씀 시작.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자, 두 개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두 문장을. 초막을 헐어버리셨다, 절기를 폐하셨다. 초막을 헐어버리셨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지 이미 오래된 예루살렘 성전 허물어뜨리신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의미 없는 예배, 마음 없는 예배 안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진실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성전은 나에게 이제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헐어버리시겠다. 그 다음 절기를 폐하셨다. 자, 이것이 충격입니다. 절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절기들이 있죠.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대속죄일, 이런 절기들입니다. 이거 다 폐하시겠다는 겁니다.
절기 하나하나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요. 6월절을 예로 들어보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 재앙 가운데 그 문지방과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받은 집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죠. 그래서 죽음에서 건진 받았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가 죽음에서 건진 받았습니다. 사망에서 건진 받은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교절은 또 무엇인가? 6월절 후에 누룩 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습니다. 그것은 썩지 않는 새로운 공동체가, 정결한 공동체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썩지 않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주신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절기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 절기를 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절기를 폐하신다는 것은 은혜가 이제는 끊어진다는 겁니다. 구약 사람들이야 십자가 사건을 모르니까 지금 그렇게 연결시킬 수가 없겠지만 그 십자가 사건을 제외하고서라도 그 절기의 의미가 하나하나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에게는 절기를 폐하신다는 이 말은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백성들에게.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하루도 못 사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도 못 견디셔야 합니다.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형식 따르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그런 관계 아니라는 겁니다. 끊어진 겁니다. 이것이 슬픈 일입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아멘. 자, 지금 상황이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오히려 그곳에 이방인들이 가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똑같이 그렇게 떠들고 있다면 아닙니까? 여기서 말 자기 제단 자기 성소라는 말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이고 하나님의 성소인데 그것을 미워하신다. 그러면 성도님들 그 하나님 마음 오죽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의 삶에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만을 높이시고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답게 사용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먼저 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경고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14절입니다. 시작. 네 선지자들이 네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네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아멘. 지금 하나님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선지자들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 메시지를 바로 전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었을까? 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경까지 이른 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이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마찬가지입니다. 20절 보십시오. 20절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라는 부분.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성소에서 죽임을 당한다. 이 말은 성소에서 그들이 제사하는 방법이 잘못돼서 죽임당한 것이 아닙니다. 왜 죽임당했느냐? 성소를 더럽히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성소에서. 그러니까 제사 방식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종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배 형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그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참 우리에게 부담되지만 이것도 아멘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고 참 예배자일까요? 하나님을 믿어야 예배자 아닙니까?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크리스천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크리스천일까 아닙니까? 목사가 목사다워야 하고 권사가 권사다워야 하며 장로가 장로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교회가 생명을 얻는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 우리 크리스천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거룩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 직분자들은 더한 겁니다. 직분자들이 더했다면 성직자들은 더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은혜가 깊어집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영적 책임도 커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우리 말 한마디 하나와 행동 하나하나가 참 하나님 앞에서 무게감을 갖는다는 걸 아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는 자들에게 오직 구할 것은 충성임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두려운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죽을 수가 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는 모습 보면서 참 두려운 마음으로 섭니다. 아버지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진짜 크리스천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내가 참 목사이고 내가 참 장로이고 내가 참 권사하며 집사입니까? 아버지, 정말 그렇습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말을 드릴까요? 아버지 하나님,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답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그럴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말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참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